지금 참 응답이 없어도 지금 문제 속에 있어도 우리는 복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으면 됩니다. 우리 앞에 응답이 더디 오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걸음 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실 걸로 믿고 오늘 우리만 바뀌면 됩니다. 나를 바꾸는 가장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속에 불신함과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틀린 부분들을 제거하며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6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마가복음이 생각보다 이렇게 내용이 많더라고요. 장수는 짧은데 참 많은 내용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어서 짧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2차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서 고향이셨던 나사렛을 방문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배척받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1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부터 58절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즉 이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2번 가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마지막 방문, 뒤의 방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문은 뭐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1절에 이 첫 번째 방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향이니까 그곳 사셨지만 사역자로서 가시기는 첫 번째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갈릴리 사역 초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부터 지금 이 마가복음 6장에 가셨던 이때는 약 대략 한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30절, 4장 30절에서 31절 보면요. 나사렛 사람들을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위기까지 느낀 그 나사렛, 당신의 고향을 다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가느냐? 이곳을 다시 찾은 이유는 뭐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소수의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아마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심어주시고자 했던 또 다른 메시지와 분명한 계획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배척받았던 곳을 다시 가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셨던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쉬러 가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은 계속 쉬지 않고 3년 6개월의 시간을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든 일들, 모든 말씀들을 다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사렛으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답니다. 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방문과 관련해서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마가만이 제자들이 같이 동행했다고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도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요 7절부터 우리가 이제 내일 볼 건데요. 7절부터 13절이 바로 12제자를 이제 파송하는 부분입니다. 이것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고 파송하지 않았겠나라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자, 2절,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대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유대인으로서의 생활을 하셨고요. 로마서에 보면 할례의 추종자로 오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에 있는 규례, 절기 다 지키신 거죠. 그럼 당연히 안식일이셨으니까 예수님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셨고 회당에서 뭐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이 메시지의 실체가 바로 사실은 당신, 메시아, 당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거기서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지혜와 또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실로 너무 대단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막 놀란 겁니다. 그런데 야, 이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또 이분 정말 선지자다. 이런 개념을 가진 게 아니라 저 어디서 배웠지? 저 분명히 저 우리와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지금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지혜를 말하고 지금 그 손에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그 권능을 보니까 대단한데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얻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30년 동안 그곳에 사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비천한 목수로만 그를 알고 있고,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아마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이제 이름이 아마 이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다 우리와 같이 있는 거고, 그 너희들도 다 아는데, 갑자기 어떻게 저런 권능이 나타나냐라는 것으로 무시하고 배척해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다를 건데, 그죠? 이런 배척을 받고도 주님은 가셨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인데요. 무시한다면 사역하러 가기 싫거든요. 주님은 앞에도 그런 일을 당하셨지만 또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또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선지자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저지르는 죄를 그들 앞에서 지적하고요, 그거 관련하여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미리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과 가까이 지냈고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됐던 그런 누구요?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죄를 덜추어내고 비판하는 것 같은 어떤 선지자 역할을 싫어했고 거부하고 배척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 유명한 말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사역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셨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권능을 행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 5절을 좀 원어에 맞게끔 푼다면 예수께서 몇몇 제자만 안수하여 치료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거기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것을 이제 근거로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이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요, 예수님은 뭐랬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이거는요,
왜 그렇지가 아니라 안타깝게 해 계신 겁니다. 저거 믿어야 되는데라는 거죠. 그래서요, 오히려 누굽니까? 소수의 병자들만 고치신 이 목적 때문에 주님은 오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구원은요, 그들이 믿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요. 자, 주님은 계속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모든 촌과 모든 곳에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까지도 파송하시며 앞으로 당신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것을 준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로 주님이 믿어졌고 받아졌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사람들을 붙여나가신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제가 라이프라는 어떤 기독교 영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배경으로 각자가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들을 깨나가면서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거기서도 결국은 틀을 깨는 부분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깨고 내가 알고 있고 나만의 생각들을 깨나가면서 결국은 전도에 유익한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이건 될 거야 안 될 거야, 모든 그 틀들을 깰 수 있는 축복들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응답 받는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 힘을 얻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복을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정복 이후에 그곳에서 또 치유되고 변화되어져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통하는 축복의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 말씀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